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구절씩 공부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나이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자, 아담의 가정과 언약의 말씀입니다. 아담의 가정과 언약. 참된 시작은 언약 이해 또 언약 회복에서부터입니다. 영원한 언약, 또 시대적인 언약, 또 시간표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왜 영원한 언약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은 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은 영원히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예수는 그리스도, 올해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저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번 주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언약. 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행복하도록 창조를 받았습니다. 원래 인간은.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이 사건 때문에 원래의 본분을 상실해 버렸어요. 뭐 때문에?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그러므로 그 원래 인간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신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시작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요, 불신자를 이 마귀의 자녀라고 그랬고 또 사람의 실체인 영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죽은 사람이 무슨 시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시작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다시 말해서 이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야지 참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듯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걔는 살았을 때 주인을 보호하고 또 죽을 때는 주인에게 영양 보충이라도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 불신자는 살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죄 짓고 또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죽으면요, 이 지옥 가기 때문에 하나님 안 만나면 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고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바로 모든 문제의 근본 뿌리, 바로 창세기 3장의 이 사단, 죄, 하나님 떠난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할 때입니다.
절대 다른 방법으로는 신분이 바뀔 수 없고 죽은 영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길,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셨는가? 역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3장에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나옵니다. 먼저 사람의 방법, 창세기 3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 잎은요, 인간의 방법, 선행, 거행, 그런 인간의 방법인 이 종교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의 방법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가죽옷은 누구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피언약, 이 복음을 예표합니다. 복음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의 원죄 또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는데 누가 이 위대한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렇죠.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분만이 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시작 자체가 안 된 거예요.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는 것이 참된 시작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시대적인 언약입니다. 세계 복음화가 시대적인 언약입니다. 아멘. 각 시대마다 복음이 사라지고 종교화 되었을 때 어김없이 노예됐고 포로됐고 속국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적 사실을 본 사람이 하나님께 시대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하, 복음이 사라지고 종교화되니까 노예됐고 포로됐고 속국되었구나. 이 영적인 사실을 안 그 사람. 노예 시대 때는 누구였어요? 모세였습니다. 포로 시대 때는 이사야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고, 또 속국 시대는요,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고, 또 중세 암흑 시대 때는 이 마틴 루터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시간표 언약입니다. 시간표 언약. 교회가 영원한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회복하고 또 시대적인 언약, 세계 복음화 언약을 회복하고 이제 이 복음을 이제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각 사람에게 맞는 이 시간표 언약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각 사람에게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계획을. 두 번째는 아담의 가정과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담 가정에 확실한 언약을 주었습니다. 아멘. 두리뭉실한 언약이 아니고 그냥 확실한 언약을 줬어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언약을 어떻게 붙잡았어요? 희미하게 붙잡았어요. 희미하게.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이 사단이가 와서 어떻게 언약을 붙잡고 있는가 테스트했다니까요. 테스트했다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테스트했어요.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3절, 2절, 3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또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언약이 힘이겼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하지도 않는 말을 더했어요. 언제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습니까? 또요 한 말을 또 변질시켰네.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자기 거 첨가하고 또 있는 거 변질시키고. 이 사단이가 이 하와를 보니까 너무 엉터리라 잘됐다. 그래서 그냥 확실하게 그냥 무너뜨린 거예요. 그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여러분 언약이 희미한 결과가 뭔가? 바로 인류에게 뭐가 들어왔습니까? 3가지 근본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로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가정에도요, 사단이 들어와서 테스트 한다니까, 테스트. 그래서 언약이 희미하면 이 사단은 여김없이 이 아담의 가정과 같이 여김없이 들어와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에 주신 언약이 뭡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또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또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또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19장 6절에 하나님이 짝주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또 고린도전서 7장 4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하나님은 가정에 어떤 언약을 줬어요? 확실한 언약을 줬습니다. 그래서 부부는요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현실을 선택하지 않고 내 감정, 느낌, 상처를 선택하지 않고 항상 있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여기에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기준인 사람은 이 사단이 못 들을 뿐만 아니라 틈도 못 타. 아멘. 근데 기준이 성경이 아니면 여김없이 치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가정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우리가 알고 이것을 거울 삼아서 절대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이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 문제. 본문 4장 3절 5절 말씀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자, 그럼 왜 하나님이 이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안 받았는가?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 만약에 이것을요, 이 종교적으로 해석한다면, 가인은 이 정성이 없는 제사를 드려서 안 받았고, 아벨은 이 첫 새끼라고 그러죠. 첫 새끼. 정성이 있는 제사를 드려서 받았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틀린 해석입니다. 반드시 뭘로 해석해야 돼요? 복음 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가인은 뭐가 빠진? 피. 이 피 언약이 빠진 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안 받은 거예요. 아벨은 이 피 언약이 있는 제사를 드려서 이 받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요, 또 이렇게도 말해. 가인은 농사지어서 어떻게 피를 안 드리냐? 곡식 드렸지. 아벨은 농사 안 짓고 양을 키워서 피제사를. 이건 틀린 생각입니다. 아니, 가인이 비록 농사 지었지만 제사할 때는 아벨한테 어린이 하나 줘 하면서 얼마든지 피제사 드릴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아벨은요, 피 언약을 붙잡았지만 가인은 이 언약 자체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예배가 얼마나 화려하냐 안 하냐, 또 내용이 얼마나 깊고 풍성하지 않냐, 또 얼마나 많은 교훈이 있고 얼마나 또 감동이 있느냐, 이걸 보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예배 안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피 언약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성경을 깊게 쪼개서 전해도 이 피 언약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맞는다니까요. 여러분, 모슬렘 설교자도 또 유대교의 설교자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전합니다. 아멘. 또 모세, 다윗에 대해서, 이사야, 에레미야에 대해서 다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는다니까? 뭐가 없어서? 그리스도의 복음, 이 십자가의 피가 없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피가 빠진다면요, 모슬렘의 예배와 유대교의 예배와 차이점이 뭐가 있겠어요? 팻말만 달라. 이쪽은 모슬렘, 이쪽은 기독교. 팻말 안에 내용은 똑같아. 제가 이것을 중국의 저 신강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바로 깨닫는 거라 뭐 깊이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냥 듣고 그냥 무릎 꿇고 막 회개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옆에 이 사람과 똑같이 해드렸군요.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가인은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야 됐었어. 왜 내 제사 안 받았어요? 물어봤어요. 근데 안 물어보고요, 하나님 앞에 이 분을 냈어요. 분을 내니까 바로 누가 틈을 타? 이 사단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결국은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결과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분을 내면 반드시 누가 틈을 탄다? 이 사단이가 틈을 탄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고 물었겠습니까? 이 물었다는 것은 가인에게 이 회개할 기회를 준 겁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 가인은요, 이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내가 알지 못한 아이다 하면서 거짓말 쳤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있네. 분냈지, 거짓말 쳤지, 대들었지. 이것은요, 이 가인의 심령이 완전히 이 피폐해졌고, 이 사단적인 심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가인의 이런 모습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여러분? 바로 부모인 가인과 아담과 하와의 책임입니다. 자신들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우습게 하는데 자녀에게 언약을 제대로 심었겠습니까? 본인도 희미하게 붙잡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세상 지식은 잘 가르쳤지만 이 신앙 교육만큼은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부모가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의 사회성 또 세상 전문성은 좀 다 갖추게 해줘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자녀 교육만큼은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사회성 또 세상 전문성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심어줬다면 이 자녀 교육은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꼴찌해도 괜찮다. 예배와 말씀의 흐름을 타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꼴찌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 언약 붙잡는 것이 이 세상 지식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의무적으로 초등 전도 신학원 그리고 청소년 전도 신학원에 보낼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고 뭐라? 의무. 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어떠한 진이라고 그랬거든요. 어떠한 진이 뭘까요? 진. 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 틀린 이론이 무엇일까? 이론을 무너뜨린다는데 틀린 이론이 무엇일까? 또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뭘까요? 이 사단의 올무인데 물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시간에 이 진화론 사상, 이 무신론 사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진화론, 이 무신론, 이 틀린 이론들이 우리 자녀들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깊이 뿌리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한 번쯤은 반드시 그런 창조적인 지식, 그런 창조과학 그런 거 많이 있거든요. 그런 지식을 통해서 올바른 지식을 통해서 세상에서 배운 진화론, 그런 무신론, 이 잘못된 지식들이 이 틀렸다는 것을 알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쯤은 꼭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의 의무입니다. 그런 복음이 더 빨리 뿌리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믿으면요, 맹신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알고 믿으면 쉽게, 그리고 또 빠르게, 그리고 또 견고하게 뿌리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가정 복음화의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가족 모두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시간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영적인 DNA입니다. 여러분, 가문의 영적 흐름은 오직 복음으로만 바뀔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오직 복음을 계속 들으면 한 번 듣고 100번 듣고 계속 들으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가문의 영적 흐름이 바꿔버린다니까요. 육신의 DNA는 안 바뀌어. 그러나 가문에 흐르는 영적 DNA는 바뀐다니까. 왜? 성경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하나님이 하시면 이 육적인 DNA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리고 가정은 전도 훈련장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나를 복음 뿌리 내리게 하는 영적 훈련장이다. 그래서 아내, 그리고 남편, 또 자녀, 부모는 누구인가? 나를 복음으로 뿌리 내리도록 도와주는 가장 좋은 선생이다. 선생. 그래서 가정에서 일하는 이 마귀의 일이 안 보여진다. 그러면 자꾸 누가 바꾸려고 그래? 내가 바꾸려고 그래. 내가 바꾸려고. 절대 안 바뀝니다. 아멘. 오히려 더 악화되고 상처만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서로 원수까지 될 수 있어. 그런데 가정에서 일하는 이 마귀의 일이 보여지잖아요. 보여지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을 대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안 받고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생깁니다. 아,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 정말 기도로서 내가 섬겨야겠다. 그런 불쌍한 마음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 안 하면요, 안 보여. 뭐만 보여? 육신적인 것만 보여. 나중에 서로 싸우고 상처받고 원수되고. 기도. 할렐루야. 기도입니다. 고치는 자가 되지 말고 살리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답이다. 할렐루야. 가족의 영적 문제는 언제 해결되는가? 누가 복음화될 때? 따라합시다. 내가 복음화될 때. 내가 바뀔 때. 왜냐? 하나님이 나를 복음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문제를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 내가 안 바뀌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누구가 바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바뀌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언약의 여정을 가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 흐름을 타면 반드시 세 가지 서밋의 시간표가 온다. 첫 번째, 교회의 흐름을 타라 그랬어요. 교회화. 평생교회, 가문교회를 선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 장례식 치러줄 교회가 없는 영적인 노숙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예배의 흐름을 타라. 나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입니까? 예배 우선, 또 말씀 집중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공예배에 성공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진짜 이 등에 붙여서 이게 말씀 듣는 거하고 등을 띄고 90도 하고 말씀 듣는 거하고 야 진짜 다르대요. 이게 등을 띄고 그리고 세 번째 훈련의 흐름을 타라 그랬어요. 훈련에 응답으로 훈련받아라. 그러면 반드시 영적인 서밋의 시간표가 온다. 24시, 25시 영혼의 시간표. 또 기능의 시간표가 온다. 세계화입니다. 하는 일에 유일성의 축복, 시대적인 축복을 얻고 마지막 문화 서밋의 시간표가 옵니다. 재창조로 세계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강단에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또 그리스도로 뿌리내리고 오직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또 목사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목사님 안에 계신 성령께서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친히 이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사람들 사람의 말이 아니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부터 LA 집회 또 파나마 집회 또 안류 특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